오늘 메인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날마다 위로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날마다 위로하십니다. 우리 오늘은 3절하고 4절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선포하죠. 그리고 2절부터 바로 5절까지는 그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임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죠. 그죠? 네.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번 주 설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겠죠? 첫 번째, 야훼 하나님. 야훼라는 뜻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내가 하겠다. 무엇을요? 너의 구원과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 너는 나에게 맡기기만 해라. 할렐루야.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도 거룩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100% 우리의 책임에 참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우리의 목자. 네, 목자.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양이지요. 양의 특성이 뭐예요? 양은 약해. 너무나 약한데 뭐가 세? 고집이 세. 에?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 너무 약하잖아. 근데 우리는 고집이 너무 세. 그리고 양은 눈이 잘 밑에만 봐요.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균형 감각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내 앞만 보면서 끙끙대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양은 귀가 뿔이 있지만 어때요? 이거는 싸울 수 있는 뿔이 아니에요. 싸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 양은 약해가지고 목자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따라할까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복받은 존재야.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다 받았다. 과거형이잖아요. 그 복이 무엇인가? 4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찜하시고 그리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유가 없다 그랬죠. 그냥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로 우리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따라할까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아멘.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따라할까요? 고난 가운데 영혼을 회복시키소서. 우리 한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지금 어제 밤에 뭐 늦게까지 TV 봤나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 어제 늦게까지 TV 본 거 아니죠? 뭐 축구를 봤다거나 뭐 영화를 봤다거나 뭐 술 한잔 한 거 아니죠? 자,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소생이라는 이 단어가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회복. 바로 restoration. 바로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소서. 지금 다윗이 고난 가운데 그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생수 있잖아요. 이 생수도 여러분 보면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게 성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보면 여기에 보면. 근데 우리의 몸도 두 가지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로 뭐예요? 우리도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흙으로 빚으시지요.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어떻게 해요? 생기, 루하으. 이 생기를 넣으니까 뭐가 돼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죽잖아, 그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언젠가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되죠? 흙이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육체가 부활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 육체의 부활. 그리고 영 있잖아요. 영, 그죠?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영과 우리의 육체가 같이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는 바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근데 이 육체라는 단어가 먼지예요. 먼지. 사실 흙이라는 단어가 먼지, 이 티끌이라는 단어예요. 이 성경에서 티끌은 뭐냐면 바로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소중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나 유물론자들은 인간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물질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너는 나의 보배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바로 쉐굴라. 너는 너무나 귀한 존재다. 너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상징은 뭐예요? 애굽은 바로 뭐예요? 어둠의 세계, 사탄의 지배 아래. 그죠? 바로 고통과 아픔과 염려와 불안과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출애굽. 이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예요.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멘. 우리가 염려와 불안과 또 세상의 그런 고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바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는 이제는 바로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나팔을 불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근데 육체는 있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어야죠.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너무나 목이 말라 지금.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마시고, 여러분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떤 친구들은 졸고 자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시간은 조는 시간이 아니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 밤에 우리는 잠을 자야죠, 그죠? 밤에 잠을 자는 인간은 그래요. 예수님도 피곤하실 때 주무셨고, 우리 예수님도 배고프실 때 밥을 드셨고, 그죠? 우리 예수님도 완전한 육체로 오셨잖아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이 세 개가 바로 조건이 형성이 돼야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시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건강한 줄 아세요? 육체는 자연과 가까이 있을 때 건강합니다. 자연과 멀어지면 육체는요, 아프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저번에 아플 때 잠을 못 잤잖아요. 막 밤에 4번, 5번 이렇게 밤에 잠을 깼잖아요. 근데 제가 저기 산에 있잖아요. 야산에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발바닥으로 있잖아요. 맨발로 걷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 그래? 나도 한번 맨발로 한번 걸어봐야겠다. 약간 쪽팔리지만 그래도 목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맨발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밤에 잠이 잘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옛날 인사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하잖아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잠자는 게 보배구나. 밤에 잠 잘 자는 거. 여러분, 밤에 잘 주무시죠? 이게 보배예요. 이게 건강. 밤에 잠을 잘 자니까 제가 몸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자연과 가까이 할 때 바로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영혼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잖아. 영적으로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영은 다운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며 매일매일 기도할 때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원어에 보면 나의 영혼을 살아있게 하시며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럼 회복의 반대는 뭘까요? 회복의 반대는 바로 영적 침체. 따라할까요? 영적 침체. 하나님과 멀어지면, 말씀과 멀어지면, 기도의 자리에 멀어지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다윗도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같은 깊은 영적 침체를 겪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영적 깊은 침체의 원인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깊이 묵상하지 못할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깊이 묵상하지 않을 때. 오늘 23편만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1절에 야훼 하나님, 그리고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하나님. 바로 2절은 뭐예요?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3절에 바로 뭐예요? 바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4절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멘. 내 잔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아빠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DBS 하면서 DBS 화요일 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찾기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화요일, 그죠? 말씀을 연구하면서 화요일 날에 이 하나님 찾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하나님 찾기를 통해서 메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있죠? 예. 시편 73편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절망합니다.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 악인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왜 악인이 그렇게 돈을 잘 벌죠? 왜 악인이 떵떵거리며 살죠? 왜 악인의 자녀들은 그렇게 잘 돼요? 악인은 마지막 죽으면서도 떵떵거리며 사네요? 이 시인은 너무나 이게 힘든 거예요. 왜 악인이 하나님 잘 됩니까? 그러나 시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부활, 바로 죽고 난 후에 그 사후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 혼란 속에서 성소에 들어가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시인이.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 22절 23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8절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영적 침체에 빠질까? 이유 없는 고통이 계속될 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모를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이런 고통이 계속되는가,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계속되는가. 여러분 욥 설교했잖아요, 그죠? 욥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난 거부였죠. 자녀가 10명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10자녀가 다 죽게 되죠. 재산이 다 날아가죠. 자기의 몸이 아프게 되죠.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나가 죽어버려라 이렇게 그냥 비난을 퍼붓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새 친구가 어때요? 네가 그러니까 네가 벌을 받는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욥은 바로 욥기 23편에 바로 알게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아픔을 통하여,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 보면 바로 무엇을요? 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구속자가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부활을 알게 됩니다. 아, 부활이 있구나. 죽은 후에 사후세계가 있고 바로 부활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2편에 바로 마지막 42장에 보면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으나, 그죠? 눈으로 봤던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 임재를 기도하는 건 한데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은 바로 따라할까요? 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두 가지 죄가 있는데 바로 인구조사하는 죄입니다. 목사님,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바로 그때 인구조사는 바로 뭐냐면 바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무엇을요? 이 사람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용사를 의지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죄가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밧세바를 가늠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경향성입니다. 즉 마음과 행동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을 말합니다. 바로 죄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언제 죄를 짓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될 때 바로 먼저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죄의 특성은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마음을, 이 죄가 먼저 우리를 장악해 버립니다. 확 우리의 마음을 잡아버리는 거.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마음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마음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양심, 영혼의 전체를 의미하는데, 죄는 이성의 판단을 흐르게 하고 바로 마비시킵니다. 바로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죄를 지은 후에 어떤 결과와 고통이 따라올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 죄를 그것을 딱 보고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하면 이성이 마비되니까 그냥 저질러 버립니다. 그냥 확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죽여야 합니다. 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소멸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생활 방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TV 시청, 유튜브, 게임.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이 스마트폰 검색에 엄청난 시간을 허비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따라할까요? 나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된다. 아멘.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힘을 다해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힘을 다해 죄가, 미움이, 시기와 질투와 섭섭함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악한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악한 마귀는 틈만 나면 이 발판을 발판을 삼아 바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시기하게 만들고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요? 쳐내야 돼요. 사탄아 꺼져. 사탄아 같이 놀자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다윗은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편안하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너무나 편안하니까 자기 마음이 빼앗기니까, 그죠? 바로 간음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신앙이 떨어지자 영혼의 깊은 침체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용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따라할까요? 회복시켜 주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큰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다윗은 진실로 회개하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진실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틸 때 이게 문제예요. 끝까지 버텨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깊은 거리감을 갖게 됩니다. 영혼에 침체되면요, 자신이 버티기가 힘듭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용서했던 사람들도 다시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섭섭함이 몰려옵니다. 오래 참았는데 이제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생각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해하며 살아야 할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렇게 영적 침체가 오면 너무나 힘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내 영혼을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따라할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주의가 뭐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지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 침체가 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주의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한 몸, 한 공동체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한 몸 되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교회의 한 몸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한 몸 공동체로 회복하신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거기를 바로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렇게 개인주의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자신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 하나님이 누구인가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죄를 진실로 회개하십시오. 다윗은 영적 침체가 고갈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회개시켜 주시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상처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깊이 알고 고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여러분 죄 가운데 돌이켜 다른 사람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고난 가운데 사랑으로 위로하소서.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풍부한 물과 풀이 많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게 많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맹수와 또 도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고통이 없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편안하게만 살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라, 그리고 고통, 고난을 깊이 알라, 그리고 바로 뭐예요? 부활을 깊이 알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부활의 의미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러나 문제는 인생은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봤지만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믿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온유야, 알겠니? 인생은 네 마음대로 안 돼. 너 지금까지 살아봤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네. 목사님이 왜 온유를 이름을 대가지고 하는지 알지? 네, 조금만 집중이 안 되거나. 잘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해요. 우리 학생들은 제가 보니까 너무나 훌륭해요. 네, 저는 진짜 제가 우리 학생들을 너무나 존경해요. 진짜 너무나 예쁘게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은 말씀 DBS 연구하죠. 주일날 오후에 나누죠. 많이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목사님은 너무나 기뻐해요.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직면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환경 탓만 하는, 그러나 환경을 탓하면 안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부모 탓하고 친구 탓하고 또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 탓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내가 너만 안 만났으면. 네, 우리 사모가 가끔씩 싸울 때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또 어떤 사람은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긍정의 힘,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따라할 거야. 현실을 직시하라.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것, 이미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의 인생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삶, 자기 앞에 직면한 삶을 빨리 받아들이세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시인은 4절에 노래하고 있지만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윗은. 우리 시편 22편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시편 22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다윗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됐잖아요. 마지막.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바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힘이 드니까, 너무나 육체가 힘드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예수님도 그 고통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나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도 지금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
두려움이 사실은 몰려옵니다. 나 어떻게 하지? 나 이러다가 어떻게 하지?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앞이 캄캄할 때, 사방이 다 막혔다고 생각할 때, 나 어떻게 하지? 나 다 막혔어. 나 너무나 힘이 들어. 다 포기하고 싶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죠? 두려움이 엄습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거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6절에 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토부라는 단어인데, 이 선하심,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내가 지금 실패와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회개할 때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주의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따라할까요?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6절에 보면 인자하심, 이게 헤세드인데 바로 이 인자가 바로 사랑.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 짐승의 울음소리와 두려움이 올 때 말씀으로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반드시 나를 안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뭐예요? 매우 긴 지팡이,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지팡이의 용도는 바로 뭐예요? 이 지팡이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골프 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골프의 어디서 온 줄 알아요? 이 스코틀랜드에 보면 이 목동들이 있잖아요.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딱 돌멩이가 있잖아요. 돌멩이가 있으면 푸른 풀밭에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 쳐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놓고 이 2m 되는 딱 칩니다. 치면서 멀리 쳐야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골프의 두 가지는 뭐예요? 멀리, 그리고 정확한 거예요. 그 어원이 바로 이 목동들이 있잖아요. 목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지팡이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또 이 양들이 옆으로 갈 때 이쪽 오라고 이렇게, 그죠? 또 빠졌을 때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 막대기는 바로 뭐예요? 한 1m 정도 안 돼요. 1m 정도 안 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맹수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날카로워요. 이 지팡이는 끝이 동글동글한데 이 막대기는 있잖아요. 날카로워요. 그래서 맹수와 싸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인격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막대기는 원수들에 맞서 싸우는 용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은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절망 중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입니다. 시련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바로 마지막 66장까지는 구원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 회복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사야 40장 1절에 따라할까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표합니다. 물론 1장부터 39장까지도 있지만 40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우리 40장 우리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그리고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낮아지며 평탄하게 되며 도두어지며 바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구원의 위로를 선포하실까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예수님이 은혜로 오셨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길을 만드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바로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로 갈 수 없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곧 따라할까요? 길이요. 내가 곧 길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평탄하게 되며 도두어지며 아스팔트 길이 뚫리는 거예요.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제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첫 번째 따라할까요?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어떻게 해요?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만청이라는 서울대 교수님, 명예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34년생. 그럼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죠? 34년생이면 거의 90 가깝, 그죠? 예. 네. 거의 90이 가깝죠. 근데 이분이 서울대 그 병원 원장까지 하셨는데 98년에 간암을 걸리게 되는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폐로 전이가 됩니다. 이분이요. 근데 생존율이 5%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마. 이분이 한 것은 다른 거 아니고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암이 있잖아요. 암이 딱
걸리게 되면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하나도 아니라 두 개가 두려움이 팍 몰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바로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혹시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여러분 책 한번 읽어보세요.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암아 괜찮아. 더 번지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암하고 같이 같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는 암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걸로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98년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것만 생각하려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이 절망적인 걸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면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약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절망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라도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는 그것이 없어지면 끝나지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목자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망의 계곡에서 생명이 사라진 마른 뼈 같은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로 바뀌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한 주간 남이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견디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네 아픔을 다 알고 있다. 남이 모르는 아픔으로 밤새 울며 염려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그 문제를 나에게 맡기면 안 되겠니? 혼자 끙끙대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영적 침체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온 것을 회개합시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으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고 살아온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고난 가운데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아니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남이 모르는 아픔으로 밤새 울며 염려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아픔 가운데 엉겨 지대우며 아버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그러나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이 구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도와주시고 예 아픈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여 나를 다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들 이걸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밝은 죄인이가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루어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을 이루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렇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섭섭함과 모든 미움과 모든 아버지의 감정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나를 보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삶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때로는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아왔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남이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견디어낸 자들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알고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하나님 남은 아버지여 명절을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가족을 더 사랑하며 또 이웃을 더 사랑하며 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주영광 교회와 이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